설상가상이라는 말 들어봤죠? 사자성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 설상가상. 나쁜 일이 계속해서 겹겹이 일어날 때 그것을 설상가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쁜 일이 작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는 그냥 스트레스만 좀 받게 되겠지만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큰 일들이 계속해서 겹쳐서 나면 큰 어려움 문제들이 계속해서 겹쳐서 나타나게 되면 그건 큰 문제가 되고 큰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잘려서 나왔는데 그 실직한 상황에서 큰 병까지 생겼을 때 그럴 때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거죠. 사업이 망할 위기에 있는데 자녀들은 다 대학에 떨어지거나 회사에 취업도 못해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사귀는 사람과 헤어졌는데 투자한 주식도 다 떨어져가지고 망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설상가상 힘든 일이 막 겹쳐서 오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들이 내 현실 앞에 펼쳐져서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막막하고 답답해서 그만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게 되는 경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인기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외모가 출중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아무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겨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로 더 큰 위기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가 되고 나의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도 큰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속에 처한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로서 그 남편이 죽게 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여호와를 잘 섬기고 경외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어떤 이유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가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가정에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고 빚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장이 죽게 되니 얼마나 이 아내로서 생계가 유지가 안 돼서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막막한 그 와중에 그중에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두 아들을 이 두 아들이 잘 크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율법에 보면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율법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율법대로 행하겠다는데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안식년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지금 법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데려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합법적으로 데려가려 하니 너무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남편도 없고 막아줄 사람도 없고 생계 유지도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자녀들까지 빼앗길 위기, 남편을 잃은 위기에서 자녀들까지 빼앗길 위기, 생계는 막막하고 이런 첩첩삼중 같은 그런 설상가상의 어려움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앞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으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생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어려움이 찾아왔고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설상가상에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이 놓여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생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와서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앞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 답답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르짖었다고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4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제 어떡하지? 남편도 없는데 생계도 막막한데 두 아들까지 빼앗기면 나는 어떻게 살지? 나 그냥 죽을 거야.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간 것일까요? 사람을 찾아간 것이지만 실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것은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뜻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을 구할 것이면 은행을 가든지 아니면 돈을 줄 수 있는 갑부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사람을 찾아갔지만 이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여인이 지금 누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그 엘리사 앞에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 문제를 이겨내고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는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열쇠입니다. 믿습니까? 쉬운 것처럼 보이죠.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게 쉬운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늘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이 생기면 먼저 주저앉고 싶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싶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일 쉬우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걸 이겨내고 싶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눈을 돌리는 게 어딘 줄 압니까? 이 문제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돈 많은 누군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많이 여유로우니까 나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에게 연락해봐야지. 도움을 요청해봐야지.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찾아가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끼워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찾아서 구한다면 그냥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 될 때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의 이 간절한 목소리가 들립니까? 엘리사에게 나가서 엘리사 선지자님, 지금 우리 집에 빚쟁이가 찾아왔는데 우리 두 아들을 데려가려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지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긋나긋 엘리사 선지자와 지금 회의하듯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선지자님, 내 두 아이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선지자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 음성의 간절한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나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해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답답한 그 해결책이 우리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답답한 현실과 막막한 이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신대요. 엘리사가 가난한 가부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난 다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4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 내 집에 뭐가 있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집에 뭐가 있니라고 묻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 지금 그런 힘든 상황이야? 알았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면 까마귀가 뭐 벌떼처럼 나타나는데 이 까마귀들이 입에 그냥 이건 물고 저건 물고 나타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금반지도 물고 오고 막 그래가지고 우두두 떨어져서 우와 까마귀들이 어디 가서 막 다 물고 오는 거야. 뭐 남의 집에 있는 건지 뭐 떨어져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금부치도 갖고 오고 먹을 것도 갖고 오고 돈도 주워오고 입으로 부리로 물고 와서 다 떨어뜨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준 답이 뭐예요? 네 집에 뭐가 있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본문에만 그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고 찾아보라 했더니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먹을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걸 갖고 오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것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애만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량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고 하면서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갖고 2만 명을 먹였던 사건 기억나죠? 여러분,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가 가진 것, 보잘것 없는 것, 초라해 보이는 것,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거로 가능할까? 이건 쓸모가 없는데 초라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이것을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너무도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말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기름 한 그릇은 있는데요? 이 말입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지금 내가 지금 빚을 1,000만 원을 갚아야 돼. 그래서 누군가한테 친한 친구한테 야 내가 지금 급하게 오늘까지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래. 오죽하면 너한테까지 왔겠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떡하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봐봐. 보여주면서 내 통장에 지금 10,000원밖에 없는데?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거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게 아니다.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갖고는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과부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쓰시겠다고 그리고 그걸 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이 여인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게 여겨지는 작고 초라한 것들이 과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작은 돈,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실력, 내 부족한 실력, 내 부족한 외모, 내 부족한 스펙, 내 부족한 학력,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인생의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데
쓰일 수 있을까? 나는 지금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쓰일 수 없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니? 하나님, 저 이거밖에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갖고 뭐가 될까요? 생각하는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부족한 그 실력, 그걸 내놔. 왠줄 아세요? 이게 우리의 눈에는 작게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쓸모없이 보이는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손에 들림받을 때 어마어마한 핵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 전에 있는 작은 것을 보지만 우리는 봐야 될 게 뭔 줄 압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들려질 때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길거리에 흔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 작은 물맷돌, 작은 돌멩이, 길거리의 천지예요. 그런데 그 작은 돌멩이가 귀하게 사용되어서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물리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에 있는 그 상황과 문제를 돌파시키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하나님 손에 올려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비록 작아 보이는 실력과 외모와 돈과 스펙과 이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핵무기처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4장 3절에서 5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 과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대로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문을 닫고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그릇밖에 없는 그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됐어요?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올리브유로 추정을 하고 있고 또 가뭄이나 여러 가지 힘듦으로 말미암아 올리브유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진 시기였다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한 그릇밖에 없는 그 그릇, 기름 한 그릇, 그것을 다른 그릇들을 많이 빌려와서 부었는데 차고도 넘쳤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또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빌리러 가야 됩니까? 기름을 빌리러 가야 됩니까? 기름을 빌려야죠. 근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건 기름 한 그릇이에요. 근데 그걸 쓰시겠다고 하시면서 기름이 아니라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릇을 어떻게 최대한 많이 빌려왔겠지만 만들어서라도 더 많이 만들지라는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이 여인이 그릇을 준비한 만큼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여인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쉽게 읽었지만 이게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니에요. 그릇을 빌려왔는데 엄청 많이 빌려왔어요. 이웃에게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왜 문을 닫으라 했을까요?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그릇을 막 이 사람이 막 빌려가니까 이웃에서 도대체 이 과부가 이 지금 애들 뺏길 위해 이 그릇을 왜 빌려가는 거야 하고 찾아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라고 추정하더라고요. 뭐 일단 그 이유를 불문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자기들만이 이제 볼 수 있는 세계가 된 거죠. 거기에서 그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른 그릇에 붓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채워지면서 결국 거기에 있는 모든 그릇을 채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쉬워 보이고 단순한 행동이지만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라 했더니 예? 기름을 빌려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한 그릇을 갖고 부으라고요? 지금 제가 남편도 없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애들도 뺏기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저를 아주 우습게 여기시는 겁니까? 제가 바보로 보이세요? 이 한 그릇 갖고 어떻게 다 채웁니까? 라고 얘기하고 안 부었으면 그의 가정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따라 순종하고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답답한 현실과 막막한 상황이 돌파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의 상황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있을 때, 그것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은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하거나 적당하게 하시거나 모자라게 해결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우리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이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그릇들을 가득 다 채웠습니다. 부족한 그릇이 없었어요. 다 채웠습니다. 더 이상 그릇이 없을 정도로, 채울 그릇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게 채워주시지 않고 고만고만하게 하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냥 가득 채울 정도가 아닙니다.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니. 보세요. 그 기름을 갖고 팔아서 빚을 다 갚습니다. 빚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기에 있었던 두 아들을 건지게 돼서 그 두 아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이 두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생활비까지도 마련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주저앉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답답해서 울고만 싶고 아니 울음의 그 기력조차 없는 그 여인이 오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더니 그 작은 것 하나 사용하셔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시고 넉넉하게 채우시고 더 차고도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것들로 넉넉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답답하고 막막하십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 이것 갖고 뭐 할 수 있을까 싶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답답한 것들이 뚫리고 이겨내게 되고 우리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차고도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나온 분들이 있다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의 하나님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부르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돌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어야 한다. 비록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드려야 함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셨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그 주님,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시오니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주님 평안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부르짖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학교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